찬송가 208장 280장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부탁드려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옷을 끌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니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 네가 먼저 웃어주길 원해 나는 멋지던 사람이야 오 강요한 나의 소리 오 도마한 나의 몸을 내가 입에 사랑을 말하면서 너의 마음을 바위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 것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것 주님 앞에서 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며 서 있니 어찌할 수 없는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그가 먼저 섬겨주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고 나는 거친된 사람이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내가 입에 사랑을 바라면서 나의 마음을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데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보니 나는 주님 앞에서 온갖 밤으로 이렇게 일어서 있고 어찌할 수 없는 밤을 즐겨 맡은 채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그 노래가 있어요. 이절이 있는데 이절을 안 틀어주는 여기에 2절이 없어요. 여기에는 2절이 없어. 없다고? 예, 여기 음악에 원래 이제 2절이 있는데 원래 이절이 있는데 2절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 이상한데. 원래 여기 2절이 있는 건데 여기 앰프 이 음악에는 없어요.
오늘은 에레미야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되게 부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되게 부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신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주의 도움받고자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복입니다. 구주와 허락하시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달리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난리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불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영광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난리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주라. 여러분 킬리만자로의 표범 노래 알죠? 그 가사를 한번 틀어줘 보세요.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런 꿈을 좀 갖고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한 번 더 이렇게 띄워줘 보라는 얘기입니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굶어서 죽을지라도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산정 높이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 죽는 표범이 되려는지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아무도 몰라줘도
산적 높이 올라가는 이 표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고고한 이상,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생겨도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새해가 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낮에 봤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2장 1절.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나의 영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1절 하반절에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했어요. 정의. 이 정의가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옵니다. 42장 3절 4절에 정의가 나와요. 4절까지 이 정의가 계속 반복되고 나와요.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는 사파트에서 나왔잖아요. 사파트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과 관계되는 그러한 법정적 용어, 이게 미스파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방송실에 그걸 보냈어요. 이사야 42장 4절. 이사야 4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정의를 세우기까지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그 일을 한다. 개역 개정은 정의로 번역해서 올려봐요. 새 번역은 공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좀 더 올려봐요. 우리말 성경도 공의로 번역했습니다. 캐톨릭 성경도 공의로 번역했습니다. 미스파트를 공의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정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용례를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1장 5절. 이사야 11장 5절을 보면 개역 개정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공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정의로 번역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정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정의로 우리말 성경 정의, 개역 개정은 정의로 공의로 번역한 이 원문은 체닥합니다. 이 여성형으로 하면 체닥하, 남성형으로 표현하면 체데크입니다. 이 체데크를 신약에서는 의로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 체데카에 대한 번역입니다. 의입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뭐냐?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미스파트는 전부 뭐로 번역이 됐냐? 영어 성경을 전부 찾아보면 justice로 번역이 됐습니다. justice. 자,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보면은 상호 교차되면서 사용돼서 번역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같이 상호 번역되고 있다, 교차되고 있다. 그런데 미스파트는 법령적 그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법정에서 제시하는 법령, 공판할 때
그리고 이 채닥하는 정의, 사회적 정의 쪽에 더 많은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상호 교차돼서 번역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을 이제 놓고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과 계명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애우고 열심히 문자적으로 실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도 실천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천했는데 공의와 정의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령,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은 법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지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해. 그래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의 의가 굉장히 아주 레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의는 문자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관계돼서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지식을 가져 공부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뜻에 이루는 완벽한 법령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놓쳤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천만에 인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줬어요.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준 거죠.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고 그들은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호 교차되는데 법령과 법정적 판단, 사회적 공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시행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 첫 번째 징조를, 예언을 이사야 7장 14절에 주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됐어요? 처녀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처녀가 애를 낳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이거 이해를 못해요. 합리적으로.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르게 뭘 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에게 애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가 낳는 아이의 그 실체를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기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이 아기인 아들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써져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새라고 썼을까요? 다윗의 왕자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무너져 버리고 울창했던 다윗의 나무가 잘라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의 이
울창했던 왕권이 잘라져 버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뿌리만 남는 주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없어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줄기, 이새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밑둥에서 거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겁니다. 싹 줄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 싹이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임하는데 이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하나님의 하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겁니다. 도박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경마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율법을 지켜.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한다. 예. 정의로 판단한다.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도 역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내려가서 5절을 보세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 정의로 허리띠를 삼는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봤던 이사야 42장 4절을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행하게 되므로 섬들은 열방, 이방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그 교훈은 토라예요.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토라를 앙망.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회 나오라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교회 나가면 율법 계명 지키기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거룩함으로 연합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온 세상이 그 구원의 도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한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 완전히 율법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7절 18. 우리 임영희 입사님? 저 앞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뭐라고 있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리라.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는 의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이루게 돼.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6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율법을 1.1획도 어긋내면서 이름으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불렀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미스파트를 정의로 표현했고요.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 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에 이 의가 예수님이 이미 의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 하나님의 의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율법과 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행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우리 진후서 마태복음 3장 몇 절에 있어요?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 17 보겠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지금 계속 구약에서 이사야 11장, 이사야 42장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임한다. 그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내 기뻐하는 자, 내 택한 나의 사람이라고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죠. 내가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이사야 42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이 언약으로 삼고 새 언약으로 삼고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은 예수를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피를 나타내는 잔을 따르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 이거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원죄와 자범죄와 미르죄까지 완벽하게 이 피에 의해서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흠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와서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는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만이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을 열 자유함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얻게 되면 심령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불안,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죽음이 와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생명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참 생명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우리는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죽음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룬 이 공의와 정의를 이행한, 율법을 이행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새 언약을 삼을 뿐만 아니고 이게요, 이 도가 세상의 빛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도다. 큰 빛, 예수님이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갈릴리, 거기에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 성경이 응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증거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에 복지가로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율법, 공의와 정의를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이행해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빛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고 죄의 어둠, 흑암의 지배를 받는 이런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샛별이라고 온 세상을 비추는 샛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계시록 22장 16절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광명한 빛나는 샛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면 전부 샛별로 나옵니다. 샛별. 새벽에 탁 빛나는 샛별입니다. 동특이죠. 이런 광명한 새벽별로 하늘에서 생명을 주는 새벽별로, 샛별로 예수님은 영원히 떠 있는 이런 빛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8절에
42장,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카보드인데 하나님을 가장 무겁고 귀하게 여겨서 모든 찬송과 그 칭찬, 존경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빛나고 높여지도록 하는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테힐라. 그 옆에 영광은 카보드고 찬송은 테힐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를 테힐라라고 하는데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누가 돌리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런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다음 10절부터 내려가 보겠어요. 항해하는 자들, 바닷 가운데 만물, 섬들, 이방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 찬송으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할렐루야. 11절을 보겠어요.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광야와 거기 성읍들, 게달 사람, 이스마엘 후손들, 게달 사람,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셀라의 주민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 셀라의 주민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던 자들까지, 광야, 죽음 속에 내몰렸던 자들까지 하나님의 생수를, 광야에서 흘려보내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노래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 듣도록 즐거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듣도록.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 그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릴지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 2026년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이 도를 알아야 돼. 이 도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야 돼. 읽을 뿐만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절들을 읊조려야 돼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나오기 전에 말씀들을 얼마나 읊조리고 보는지 모르죠. 계속 그걸 생각하며 왔다 갔다. 뭘 해도 그걸 생각, 사람하고 얘기해도요, 얘기하는데 한쪽으로는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읊조르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쭉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속에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살피고 헬라어 히브리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쭉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보게 되면 제가 혼자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세상 사람들이 막 쓰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해도 법을 공부해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죄 없는 메시아, 아기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룩함의 그 완벽한 도달, 그 수준에 완벽하게 미쳐서 그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하나님의 공의의 의가
구원의 의가 만들어져서 온 세상에 제시되므로 섬들, 광야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타조와 성냥이까지 하나님의 도를 먹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보겠어요.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해가지고 뭔 새 일이냐?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광야 사막은 죽은 세계, 죽음 속에 생명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저거 길과 강은 생명을 내는 거예요. 생명. 광야 사막 죽음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내겠다. 십자가가 죽음이에요. 죽은 거기에 생명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절을 보게 되면 장차 들짐승들, 우리 동네 동원참치, 멸치, 꽁치, 갈치, 참치 다 짐승들이에요. 메뚜기, 꼴뚜기, 깍두기 보세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다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친구들이 이 생수를 먹고 생명을 먹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그들 짐승들 타조 짐승이라 했는데 내 백성이라고 다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짐승화 됐어요. 예? 내 백성들을 마시게 해서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21절을 보겠습니다. 예, 21절.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구원을 시켰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구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도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빛 가운데 생명 속에 성령 인도를 받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이거 광야에 막 강수를 흘려보내고 광야에 막 길들을 내는 것인데 이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일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강수,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만히 있어도 시동이 걸려가지고 불이 붙어갖고 앞으로 발사돼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발사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발사 안 되는 사람들. 성령의 불이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불때에서 발사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숯불이라도 붙여놓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안에 성령이 말씀이 많이 충만히 거하면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폭발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율법이 재밌고 계명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재미고 삶의 보람이고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그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은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저절로 천국을 살고 누리니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복된 자구나. 자기가 복된 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큰 평수도 그걸 탐내지도 않아. 그 좋은 빌딩 쳐다봐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청와대 어떤 이 대통령 자리를 봐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 거기 오락해도 우리는 안 가. 네. 우리는 침대에서 자라 해도 안 자고 방바닥에 내려서 자. 그리고 아무 불편이 없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야.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바울을 불러. 돈이 하나도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계속 없다. 그럼 굶어서 얼어 죽는 거야.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거야. 이렇게 2026년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나날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2026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공의와 정의를 이행해서 하나님의 도를 이루어 이방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언약의 빛이 되어 구원의 빛이 되어 온 세상이 앙망하게 하여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 안에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언약 백성이 되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언약의 이 외인이었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 생명을 얻고 생수를 마시며 생명 안에 있게 되니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0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생명의 도,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을 전하며 사는 나날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능히 수행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고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히 세상 속을 전진하며 죽음의 광야를 뚫고 길을 내며 생수를 흘려보내며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날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